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마치시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직전에 비가 또 소낙비가 쏟아져서 좀 멈칫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그렇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오늘 같은 본문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 끝내지를 못하고 오늘 2로 하게 됩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월달 설교 일정을 짜주시면서 또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과 후속편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배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지난주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번 할 때 다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습관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중원부원하거나 습관적이 되면 안 되지만은 기도하는 자리와 또 기도하는 시간은 습관적이 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실 때에는 성경과 그 옆에 무엇을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노트와 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날 키워드라든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연필이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분명하게 기억을 해도 며칠 못 갑니다. 1년 못 갑니다. 금방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레이슈타텔이라고 하는 말로 어디에 떨어지다가 붙잡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절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 붙잡은 사람의 심정으로 이거 놓치면은 죽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서 지난주에 더 나가지 못하고 오늘 다음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진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머리가 다 좋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협소하고 용적도 작고 그 다음에 기능도 참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두뇌는 보잘것없고 아무 그런 것이 아닌데 능력적으로나 또 기능적으로나 용적면으로나 하나님의 광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된다면은 묵상을 굳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한번 읽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 말씀 다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보면은 음악도 듣고 뭘 먹어가면서 발도 장단을 맞추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서너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이 미련한 두뇌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혹은 한 단어도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 묵상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같이 하면서 귀에다가 음악 들어가면서 또 다른 거 하시면서 세상 말로 껌 씹어가면서 음식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만 그 시간에는 집중하셔서 모든 나의 집중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도 집중해야지 성령께서 간절히 우리가 그 묵상하면서 간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뭐 대충 이렇게 하면서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읽고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듭하여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할 때에는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느끼는 그 단어들과 구절들을 택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곱씹다라는 말이에요. 곱씹다. 자, 레위기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면서 이 먹는 이 짐승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구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소나 양이나 이러한 동물들을 얘기를 하세요. 이 동물들은 이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자면은 반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추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끌어올리면서 또 씹고 또 씹고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까? 소를 준비했었어요. 소도 반추동물이고 양도 반추동물인데, 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맛을 다시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 보면 갈비도 나오고 리바이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양도 위가 몇 개예요? 양도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위가 4개예요. 소도 위가 4개고, 그런데 이 두 짐승이 다 이 되새김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이 입으로 풀을 뜯어 먹게 되면은 첫 번째 혹위라고 하는 첫 번째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쭉 이렇게 먹어서 뒤쪽으로 오면은 1번 위가 있잖아요. 그리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서 2번으로 가게 되는데, 2번이 벌집 위라고 하는 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입으로 보내가지고 씹는 거예요. 씹어서 보내게 되면은 3번 위로 가게 되는데, 그 3번 이 위 이름이 겹주름 위라고 하는 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뒤로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주름 위라고 하는 4번째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배설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소나 양은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풀은 뭐예요? 식물인데 이게 소화가 원래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키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하여서 4번의 위 작용을 거쳐서 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를 양에다가 비유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이 식물을 먹게 되면은 사실 식물이 소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의 위가 특별히 다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입으로 꺼내서 다시 반추하고 되씹어서 넘기는 것은, 식물은 다 섬유질이란 말이에요. 섬유가 얼마나 여러분 질깁니까? 그것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잘 해지지 않는 그러한 옷감들도 만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위,
흔히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 두 번째 벌집 위, 벌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겹주름 위,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 안에는 마치 1000개의 잎사귀가 있는 것 같이 주름이 많이 지어 있기 때문에, 천엽 드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화를 하게 되고, 마지막 주름 위로 넘어가는데, 이 주름 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막창입니다. 여러분 그 막창 아시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도 하는데, 그러한 배설 기관을 이제 소화기관을 지나서 배설로 내려가서 창자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되씹고 또 반추해서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하셨냐면은 창자까지 채우라. 이 4개의 위를 소나 양이 다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창자로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완전하게 소화를 해서 내 것을 만들 때에 그 말씀을 소화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화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로고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씹으면서 하루 종일 혹은 주일날 주신 목사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소화가 돼서 창자까지 내려받는, 즉 완전한 말씀 생활 가운데 실천이 있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저 말씀 좋네 하면서 그냥 감동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하여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소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창자까지 모든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러한 자양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묵상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쓰신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 안에서 지금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말씀을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당시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을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되새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 마음에 와서 꽂혔던 그 말씀, 나에게 참 이렇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오늘 읽었던,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든지 그 사건을 나에게 대비를 시켜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만 이해하고 현재의 이 문제나 상황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묵상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 생각할 때에 첫 번째,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노트와 필기도구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도전이 되고 챌린지가 되는 단어 하나라도, 그 한 구절 문장이라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써보시면서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이제 말씀 묵상을 끝내고 일어나서 나가게 되면은 대략 오늘 하루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오늘 이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에 물론 아주 잘 그리는 화가들은 밑그림 없이도 착착 뿌리면은 나중에 그림이 근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렇게 숙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연필로 가늘게 밑그림을 그립니다. 묵상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의 생애를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밑그림을 잘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채색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가지 연두색,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묵상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만큼 읽었으면 됐네, 오늘 말씀 이만큼 쳤으면 됐네,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읽는 것도 다독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은 정독을 해야 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고 이것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은 대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먼저 밑그림을 그리면서 고민을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말씀 묵상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원하는 바, 예상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묵상 작업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을 앞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야 되냐면 실천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읽고 묵상하면서 아무리 음성을 들었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행동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일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 묵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 성령께 나를 위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제 실패했어요. 어제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그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환경이 분명히 눈에 보이듯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면은 이제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는 어제처럼 행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이미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우리들이 성결의 삶으로 나가는 조금씩이지만은 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묵상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성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오늘 가면 그 사람이 분명히 또 나한테 한마디 할 텐데,
오늘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쏘아 붙일 거야. 같이 한판 붙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은 내용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사랑하기가 힘들지만은 성령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저를 용납하게 하시고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5년 전 10년이 지나고 지금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믿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반드시 실천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 자신을 성령님께 위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신사라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이 옷을 잘 입었는지 명품백을 들고 다녔는지 아니면 아주 그 고고한 자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잘 지금 이제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베레아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받는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헤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열고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하시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들이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놓고서 마음문 닫아놓고 요것만 내가 받고 이 말씀은 아마 지금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면서 리젝트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액면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서 제1위, 제2위, 제3위, 제4위를 지나서 창자까지 나갈 때까지 소화를 시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뜯어내면은 생선 한 마리 여러분 횟집에 가면은 지느러미, 아가미, 뼈 뭐 다 내장 빼내면은 필레 뜨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한 3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좁고 협착한 생각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것을 받고서 계속 묵상을 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픈 마인디드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fair minded,
공평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편협한 생각에 말씀을 가두지 말고 공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하여서 더 마음이 열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창자까지 내려받는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소화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옛날 성경에 보면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자, 성숙함, 점점 더 매추리티가 자라나는 거예요. 한 나무를 보면은 나무는 길이 성장을 하면은 일정할 때 부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길이 성장만 하면은 나중에 비바람이 불 때 바람의 그 무게에 못 이겨서 가운데가 뚝뚝 부러져서 나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들이 자라면서 길이 성장과 함께 부피 성장을 하게 되면은 높이 자라나도 든든한 이런 부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게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나온 아들이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묵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성도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지식으로요? 물질로요? 배움으로요? 아닙니다. 성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가 성결하여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세상 말로 너나 나나 뭐 누구나 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유튜버예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찍어요. 그러면서 뭐 유튜브 회사에서 10만 넘어가면 20만 넘어가면은 이 뭐예요? 상패 같은 거 주니까 그거 따려고 애를 씁니다. 100만 뭐 밀리언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동행하지만은 그 모습이 옆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과 내가 몸담고 있는 목장과 그리고 또 사회에서 생활하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저렇게 한번 변해봐야 되겠다. 이유가 뭐지? 살펴보니까 이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에 믿음의 진보를 내가 이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것으로 덕을 끼치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말씀의 뿌리를 받게 되면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당 주체사상, 그게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공은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묵상 생활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의 들러리로 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PRS 성경 통독을 합니다. 일정한 분량의 타당성 있는 문맥 하루에 2장과 혹은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귀를 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새벽 예배 3주만 나오시면 습관이 됩니다. 3주만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얼마 만에 부화하는 줄 아시죠? 21일이면 부화돼요. 21일이 3주예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행동 하나를 변화시키려면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반복으로 3주를 하게 되면은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몸된 교회와 선교 사역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들과 또 목장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 제목만 열거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날 주신 말씀이 그 기도 제목과 연결될 때에는 놀라운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The point of contact.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 그냥 잠깐 하고 말아지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명마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하여서 순종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물론 12명의 대표 제자가 있었지만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본단 말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딜 가신단 말이에요. 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좀 나지막한 돌무더기 앞에서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야 뭘 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혹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게을러서 그랬다면은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여서 기도가 영적인 기도, 불붙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러한 묵상과 기도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목장 예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 우리가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쉬어 하잖아요.
그때 뭐 누구 흉보고 뭐 이번에 주식을 했는데 뭐 얼마를 뭐 따고 잃고 뭐 정치를 하는데 뭐 한국의 야당과 여당이 어떻고 이번에 뭐 누구의 트럼프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바이든이 될 것 같고 이런 쓸모없는 얘기는 필요 없어요. 목장에서 무슨 얘기해야 되느냐?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번 주에 그 어려웠던 일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진보하였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눠지면은 목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장 모임을 여러분 사교장으로 삼지 마시고 목장 모임, 목장 전원이 주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졌대, 나도 한번 해봐야 되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묵상은 기도와 연결되고 그 기도한 것은 결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고 생활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목장 예배 가서 물론 가족들과도 나눌 수가 있겠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눌 때에는 서로가 더 든든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장이 더 이상 식사하는 모임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 그러면은 어떤 목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음식 때문에, 적지도 않은 음식 비용 때문에 어떤 때에는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느 집 갔더니 이만큼 해왔는데 우리 집엔 그래도 이만큼은 안 돼도 요만큼이나 요만큼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비교의식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장 예배를 모이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물론 음식이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커피 한 잔이면 어떻습니까? 과자 한 쪼가리면 어떻습니까? 커피나 과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묵상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나눈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장 예배의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지금 이 3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들과 형통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굳이 형통을 위하여서 복받는 일을 위하여서 열매를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D.L. 모디 선생님과 함께 미국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루벤 알처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세요. 대천덕 신부님이 R.A. 토레이 3세거든요. 그 아버지가 2세예요. 이분이 1세예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잘 상달된다. 오늘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드려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걸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냥 사람들처럼 새끼손가락 걸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여서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찬양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한 두세 주밖에 안 됐는데 성도님들의 입에 다 이렇게 착착 마치 맛있는 그러한 과일처럼 달라붙는 찬양이 하나가 생겼어요. 오늘도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가정이 위태한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금 붙잡고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의사는 지금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과는 그 시선이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첫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찬양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상황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